오늘은 로마서 2장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에는 이제 저번 주에 로마서 1장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나눴죠. 하나님의 의, 그 의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런데 이제 그렇고 18절부터는 이제 18절부터 이제 3장 거의 중반부까지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열거하는데 1장은 뭐에 대한 거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성애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지고 또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판단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언급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3장 후반부에 이제 복음의 정수가 나오는 거죠. 3장 20절 이하로부터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것으로 이 율법과 복음을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로마서 2장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저번 주에는 이방인들, 오늘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불의라는 이 단어 역시 여러분들이 잘 좀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단어가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이 기독교의 이런 단어들, 영광, 뭐 믿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눈에 딱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정의하지 못하면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이 불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의를 배웠어요. 의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노릇을 누구를 통해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노릇을 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불의는 뭐냐? 뭘까요? 불의. 안 믿는 거죠. 뭘 안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예. 죄를 위해서 보내신 것을 예. 안 믿는 거죠.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안 믿는 거. 예, 그것도 불이죠.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불의. 경건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경건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거. 이걸 불의라고도 해요. 그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거, 그걸 불의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시는 거거든. 그것을 하나님의 올바른 태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올바른 태도를 보이시는 거죠, 우리에게. 근데 불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불의라는 거는 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의를 향하여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뭐가 올바르지 못한 태도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 은혜에다가 플러스 뭔가가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은 뭘 자꾸만 플러스 하려고 하냐면 내 행위를 플러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 이것도 받아들여요.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안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요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를 믿노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죠. 뭐냐면 나의 행위도 첨가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도 있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해. 거기에 플러스 나의 행위도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뭐냐? 불의예요.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나의 행위를 계속 플러스 시키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계속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노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율법의 그런 가르침 안에 우리가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가게 돼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어요.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지옥 가?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지옥 가? 너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천국 갈 수 있겠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너가 이 행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라는 이 말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죠. 그거를 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이거는 100% 은혜인가요? 아니죠. 그것이 불의예요. 그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전에 로마서를 나눌 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 둘, 셋, 넷 막 몇 개를 우리가 나눴던 거죠. 오늘도 영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십시오. 불의를 진리로 막는데 오늘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하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1장에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이방인들의 죄를 쫙 열거하면서 그거에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뭐라고 할까? 어이구 저 이방인들, 저 개 같은 이방인들, 저들은 동성애를 저질러. 그리고 그들의 불의 하나하나를 막 보면서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판단한다라는 거는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데 너는 저런 더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이방인들을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그거 알아? 지금 이방인들의 저런 동성애의 죄와 지금 너가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이 판단의 일이 어떤 일이다?
같은 일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동성애와 이 판단이 같은 일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일이 같은 일처럼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판단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일이 굉장히 큰 죄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안 해요. 그에 비해 동성애 같은 이런 죄들은 엄청 큰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두 가지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그 뿌리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뿌리가 어떻게 같은지 아시겠어요? 이 동성애도 결국은 뭐예요?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대로 한다라고 성경 여기 말하잖아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뭘로 쓴다? 영리로 쓴다라는 거예요. 순리 이게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대로.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창조가 됐어요.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이게 순리예요. 근데 이 순리가 반대로 되면 이게 자연재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쓰나미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순리가 영리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피조물로 그 뜻이 내려오는 것이 이게 순리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그분이 주인인데 원래 이게 주인인데 주인으로부터 피조물로 내려오는 게 순리인데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나로부터 가는 게 그들에게는 뭐가 돼요? 순리가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거는 그 동성애자들은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남자를 해도 이것이 그들에게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래서 나로부터 질서가 흘러가는 거죠. 이쪽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와 동일하게 이 판단이라는 거 역시 뭐예요?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의 주체가 누구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주체가 되세요. 그런데 그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순리가 아니라 영리예요. 그러니까 다 뭐가 바뀌었냐면 주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인간이 주체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율법의 행위는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이 판단도 마찬가지고 둘 다 주체가 인간이 되는, 자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판단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뭐냐? 이 판단이라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동성애나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 뭐 거짓말 이런 거는 그런 죄들보다 무게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성경에는 이 거짓말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갖는 죄인 줄 아세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 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이유는 이 거짓말이 굉장히 큰 이게 죄에서 굉장히 이게 무게감 있는 죄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 판단하다라는 단어의 명사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하다. 심판. 아까 하나님만이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판단하니 그러면 진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 마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거든요. 디아블로스. 근데 이 마귀라는 단어 안에도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비난하다, 판단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 자체의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뜻이 뭐 살인자, 뭐 간음자 이런 뜻이 아니라 비판자, 판단자, 사의를 내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마귀라는 단어 이 안에.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왔어요, 죄가? 쉽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들어왔어요. 그죠? 그게 죄예요. 선악과. 선악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말로 그 죄는 뭐냐?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뿌리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판단하는데? 선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내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죄를 나무로 표현할 때 많은 죄의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인, 강간, 도둑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죄의 열매들이. 근데 동성애도 뭐 그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는 이 판단은 뿌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의 뿌리. 죄의 뿌리. 물어봅시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세상에 마음대로 놀다가 이제는 나는 예수가 딱 믿으니까 이제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렇게 됐습니다. 막 이런 간증들을 해요. 그러면 정말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의 차이가 단지 그런 거에 대한 차이일까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런 우리가 예전에 알던 도덕적인 잘못들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쪽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해요. 막 판단. 그게 죄죠. 그렇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를 믿었네. 교회를 다니네. 근데 여전히 예전에는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다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뭘로? 율법으로. 그러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걸 죄라고 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네, 교회를 다니네, 근데 술은 끊고 담배는 끊고 여러 가지 뭐 세상적인 쾌락은 끊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야, 저 사람 변했네, 예수 믿고 잘 사네 라고 하는데 진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봤는데 달라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안 달라졌어요? 죄의 뿌리가 안 달라졌네. 여전히 그는 뭐 하고 있네? 판단하고 있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뭘로 판단해요? 율법, 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남을 계속 판단하고 있네. 그게 바뀐 걸까요? 아니에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에 한 5년, 10년, 20년 다녀서 정말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충성도 하고 뭐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옛날과 다르게 삶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겉모양은 그렇게 바뀐 것 같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뭘로 취하지 않는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많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그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속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판단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어서 바뀌는 거는 이 판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갈라주는 것이 이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 보면 나중에 로마서 12장, 13장, 14장에도 보면 계속 중심된 내용이 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 이거 판단이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굉장히 이 부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이런 판단?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이것을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오거든요. 아세요? 예. 가늠하다 현장에서 여인이 잡혔어요. 딱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쭉 둘러섰고 뭘 들고 있어요? 돌 들고 있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이 여인에게 여인을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죄 있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춰? 진짜 죄인이 누구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죄인이라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걸까요? 예? 아니죠. 진짜 죄인이 누구인지를 성경이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돌 들고 있는 그 무리들. 그들이 진짜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은,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누가 죄인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가 죄인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으로 봤을 때는 누가 죄인이에요? 그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더 무겁게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 근데 오늘 로마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어진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던 이 판단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신대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겁게 여기시는 거를 우리는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2장이 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2장 1절에 딱 나온 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다른 어떤 죄가 아니라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판단이라는 거는 내가 기준이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보십시오. 선악과 옳고 그름. 뭐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름, 옳고 그름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무서운 걸까요? 옳음이라는 것이 무서울까요? 그름이라는 게 무서울까요? 더 무서울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응? 옳은 게 무섭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있어요. 누가 더 세요? 똑같아요? 똑같을까요? 귀신들은 마귀의 부하들이잖아요. 그 마귀가 더 세잖아요. 그죠? 왕마귀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귀신, 이거는 그냥 예예요.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 귀신들은 사람들의 그름을 자꾸 조장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너 이런 나쁜 짓, 이런 죄를 짓는데 뭐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살인하거나 뭐 이런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잘 조장한다고 쳐봐요. 저는 마귀는 그 사람에게 옳음을 계속 조장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느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남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남을 판단할 때 그 남을 판단하게 하는 그 죄성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 나의 옳음을 통해서 판단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서 남을 판단해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잘 안 변해요. 예를 들어서 나의 나의 잘못됨을 가지고는 그렇게 남을 잘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내 그름이 있으면 남의 그름도 어느 정도 수용해 주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쟤도 저런 잘못을 저질렀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왜? 나도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누가 판단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옳음이 있는 사람들. 나는 하지 않아. 나는 그런 그름에 있지 않아. 나는 옳음에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남을 판단해요. 나는 옳은데 너는 뭐예요? 그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판단이 나와요. 이 말씀 드리려고 아까 귀신 마귀 이것도 예를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옳음이 무서운 거예요. 강력한 죄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옳음 안에서 있어. 그 옳음으로 계속적으로 판단이 나오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이 판단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뭐라고 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악을 행하는. 그 악을 행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들. 그렇게 율법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은 뭐 하냐면 당을 지어요. 당을 왜 짓는 줄 알아요? 옳음. 내가 옳다라는 그 옳음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옳음 안에서. 야, 이걸로 옳은 사람 모여. 그게 당이에요. 자기가 옳음의 기준인 거죠.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 오름 안에서 그들은 뭐가 생기냐면 고집이 생겨요. 고집. 그 오름 안에서 그들의 마음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로마서 2장에 나오는 판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판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마귀에 의해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판단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공고,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려움, 이 판단에 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남을 판단하는 이 판단을 통하여 외부적인 환난이 와요. 사랑과 사랑 간의 관계의 어려움들이 와요. 오겠죠. 왜? 판단을 하니까. 그리고 또한 내 마음에 공고함이 와요. 끊임없이 이 판단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코 그의 마음은 천국 평강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 끊임없이 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항상 뭐합니까? 공고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이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 1장, 2장 한 장 한 장을 설명해 드리는 거는 어쨌든 초점을 잡아 드리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판단이라는 거는 이 율법의 행위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와 같은 모습,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 이제는 그 반대편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 노릇하시는 거잖아요. 은혜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가 됐다?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뭐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새 사람인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4장이 말한 여기심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게 복음이죠? 맞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3장 할 때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안경을 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벗고 우리를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왜요? 흠투성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한가요? 거룩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 복음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안경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요?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안경을 끼고 본다?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본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네, 노력하고 있어요. 성경은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노력해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하면 절대로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났대요.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우리가 이 찬양하면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났다라는 것이
단지 예수 안 믿고 저 세상에서 살아간 그런 모습일까?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떠났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밑에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시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그 생각, 우리를 복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생각에서 멀리 떠나 우리를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냐면 율법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 이게 십자가 그 사랑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돌같이 돼요. 그러면서 계속 내 자신을 바라봐도 복음으로 나를 보지 않고 뭘로 봐? 율법으로 봐요. 계속.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이 돌 같아져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이 복음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려요. 아니, 나는 그런 존재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 아니야. 성경은 나에게 그렇게 말해. 새 사람이라고 말해. 그렇지만 나는 그 말을 뭐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나는 절대로 거룩하지 않거든. 나는 절대로 깨끗하지 않거든. 여전히 율법의 안경을 끼고 나도 보고 남도 보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도 율법의 안경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그 판단을 가지고 또한 남도 판단해요. 이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악을 행하는 자, 환난과 공고가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이 나의 눈이, 이 율법의 이 안경을 끼고 바라보던 나의 눈이 떠져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게 될 때 이것이 선을 행하는 자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9절 다음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 보이는 거죠.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내가 진짜 거룩하지 않고 찌질하고 막 이런 존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오냐면 평강이 와요. 여러분 보이시냐고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이게 진짜 복음으로 나의 눈이 떠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성경이 말한 장님이 눈 뜨는 게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로 내가 변했다라는 게 눈이 떠져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판단이 사라져요. 이건 노력하는 거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음의 삶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로마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판단이 내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또 마귀가 우리를 뭐하고 있다? 미혹하고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복음의 안경을 끼고 있는 나에게 그 안경을 벗게 하고 율법의 안경을 끼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시래요. 그러면서 다시 복음의 안경으로 여러분 나를 보고 남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보실 수 있어요. 이미 그 안경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있으시다고요. 이게 아까 노력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것이 노력은 아닌데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뭐냐면 이 노력은 내가 노력을 하는 거고 훈련은 그 내가 노력하는 이 의미가 아니라 자꾸만 복음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노력이라는 단어보다 단어는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하 기도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복음을 보게 해달라.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이 빛이 비춰짐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춰져야 돼요. 비춰져서 그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평강, 나와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남을 판단하는 판단이 거기서 멈춰지게 돼요. 이건 노력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지만 멈출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거라고요.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봤을 때는 아무리 그렇게 안 보려고 해도 계속 그 사람의 약점만 보이고 연약함만 보이고 나의 오름 안에서 그의 그릇만 보여요. 근데 진짜 복음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 아니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가 복음 안에서 보여져요. 그가 얼마나 거룩한 자고 존귀한 자인지가 보여져요. 그게 그냥 보여지니까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자 안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어두움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 하셔야 하냐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지금도 또 마귀가 나를 속여서 율법의 눈으로 저들을 보게 합니다. 나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끊임없이 환난과 공고가 오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이 장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여기에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저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왜 내 눈에는 여전히 율법의 눈으로 저들을 보고 이 판단이 멈추질 않는 겁니까?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의 눈에 이 판단이 그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나를 보는 훈련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나를 보는. 하나님이 어떠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보여야 남을 보는 눈이 열려져요. 이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져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동상에서 비쳤던 그 빛, 그 복음의 진리의 빛이 내게 비춰져야 내 눈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노력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빛으로 나의 돌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눈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삶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와 남들을 볼 때 이 판단이 그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